먼저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읽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후배, 또 사랑하는 오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를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참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오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을 때마다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 제가 어떤 분들 앞에 오고 싶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요 또 목사고 신학자인 토니 캠볼러 박사가 9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95세 이상 된 노인분들 50명을 선정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진지하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겠다. 9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내가 인생을 산다면 진지하게 살겠다. 두 번째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살겠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 모르세요? 어딜까요? 예? 장소.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 반주자는 확실히 차원이 다른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진지한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투자하는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 이제 세운 지가 7개월 됐나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찬양팀 보고 놀랐어요. 아니, 저는 그것도 설마 했는데, 자랑을 하기로 설마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찬양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찬양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수고들 합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우리 봉독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품어야 될 참 소망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 오 목사님 소개했지만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배생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좀 나오시면서 오늘 뭐 신학교 교수님만 설교한다는데 신학교 교수들은 학자들은 설교가 좀 딱딱할 텐데 은근히 좀 긴장하고 날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들은 목회자처럼 신학을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재미있게 못해요. 좀 딱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가 설교를 하든 신학자 설교를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느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느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받아들여 고백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품어야 될 참 소망이 무엇일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바라보는 나의 꿈, 앞으로 내가 되어지기 원하는 나의 비전, 희망사항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들이 소망이 무엇이실까요? 우리 항상 매 영초 1월 되면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송은이 영신 예배 제기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소망이 다양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저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정말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첫날까지 건강하게 잘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죠? 다양하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 정말 이 CLL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아름다운 교회, 성전도 자체 성전을 아름답게 가지고 부흥되는 것. 다양할 줄 압니다. 다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품어야 될 참된 소망은 뭔가? 누가 뭐래도 여러분도 다 생각할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그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권사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지향하는 소망.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이 이제 점점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지금 가까워오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이 좀 미온적인 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일까? 지옥이 정말 있는 것일까? 어떤 무신론자가 어느 빌딩 옥상에다가 이런 큰 광고판을 써붙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붙였는가 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세요. 안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세요. 광고판을 써붙였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들의 말대로 정말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일까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노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요,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 신약성경 여러 곳에 보면 천국과 특히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하고 정언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의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곳은 죄도 없죠, 악도 없지요, 질병도 없지요, 물론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수고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오직 영광, 글로리, 오직 기쁨과 환희, 오직 찬양과 경배, 영원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우리의 본향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미 와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노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노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외롭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눈물에서 흘러버리고 있지만은 능히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가두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옥에 던졌더랬어요. 계시록 9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지옥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더라. 그 외에도 제가 소개를 다 못해줘. 시간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지옥에 관해서 가장 소상히 정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줬어요. 거기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나사로라는 실명이 등장합니다. 성이 나시고 이름이 로사가 아니고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는 실명을 거명하신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거기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이름조차 거명 안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 부자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탔으면, 갈증이 났으면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하고 애청하잖아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이 타는 혀끝을 적셔주시면 내가 원이 없겠나이다.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곳이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끔찍한 지옥의 장면을 지금 성경이 소상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라. 세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지옥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곳이라. 영원토록. 어느 친한 친구 목사님 두 분이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동네 사우나에 목욕하러 갔다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이 땀을 좀 이렇게 빼려고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이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구닥닥 뛰어놓으면서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곳은 뜨거우면 내가 뛰쳐 나갈 수 있지만은 지옥에 빠지면 뜨거워도 나올 수가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해? 친구 들어간 소리죠. 그때 친구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더 많이 지옥에 가서 설교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교우들 가운데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분이 거기서 작심을 했다. 이 세상의 도피는요, 죽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도피는 없습니다. 왜? 지옥에는 이뿐이 있는데 추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거기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개념, 제가 이제 오목산에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설명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개념이 뭔가? forever.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지옥에서 영혼토록 고통받는 이 영혼의 개념은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닷물을 입술로 부리로 쪼아가지고 한 모금 쪼아가지고 후룩 날아가서 대상물에 채워. 계속. 태평양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해, 참새가. 얼마나 여러분 장관한 시간이 지나야 되겠어요? 아마 우리 인간의 생사를 초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물을 한 모금 쪼아서 대상물을 메꾸는 그 영혼은 여기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것이 지옥의 행벌의 영원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께 비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자신이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혹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건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호흡하며 숨쉬게 있을 때 예수님께 비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왜?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두 번 다시는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내 친지, 내 형제, 내 친지, 내 이웃, 내 친구,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는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장차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 믿음 가운데서 온 사람이에요.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누가 영어로 물어보면 길어 물어보면 유죽고 뭐 이러고 끝나야 되고 뭐 말도 안 통해.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가치관도 다르지, 자식들은 점점 커서 미국과 동아대학 버리지, 부모 시키면 아이고 전화하면 아버지 또 전화해. 뭐 시키려고 참 버려지지. 나이는 들어가지. 의지할 데는 없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 살면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나그네의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며칠간 지금 와서 호텔에 이제 자고 있는데, 편치 않아요, 솔직히.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아버지께 간다. 내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다. 이 땅에 안주할 생각하지 마세요. 조만간. 행복한 사람이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요. 왜? 사고가 몰라요.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드니까 술로, 도박으로, 어떤 때는 이상한 거 손을 대기도 하고 두려운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죽으면 가까우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죽음의 공포가 참 엄습해 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다 그만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죽으면 두려운 공포예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도 죽음만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인생은. 그런 사람도 보면 뭔가 초조해요. 불안해요. 뭐가. 그 어떻게 이 인생을 좀 연장해 보려고 별의별 몸에 좋다는 거는 별의별 뭐 다 갑시다는 거. 한동안 미국에서 까마귀가 완전히 멸종됐다라잖아요. 까마귀 몸에 좋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잡아먹어가지고 까마귀가 멸종됐다. 우리 장인 목사님이 한 96년도에 제가 뉴저지 있을 때 96년도로 이제 목사 은퇴하시고 저희가 모셔왔어요. 외동딸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미국으로 모셔왔어요. 은퇴를 좀 일찍 하고 오셨어요. 그 우리 뉴저지가 또 이 시애틀하고 비슷해요. 뭐 좋아요, 아주. 그 저희 집에서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 뭐 하시는 게 까마귀 한 마리가 한국에는 15만 원. 30만 원, 45만 원, 50만 원. 다 잡아가지고 몸이 좋다니까. 그렇다고 생명이 얼마나 연장되겠어요? 얼마나 연장되겠어요? 물론 지금은 백세 시대라지만 그 백세도 금방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추상적인 세계다.
그 실제로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진보주의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무책임한 발언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기, 향기, 냄새, 원자, 블랙홀, 바람.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저 수많은 우주에 있는 많은 은하계 있는 수많은 별들, 그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현실을 다가지 않았다고 해서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나이가 찾아오지 않는가?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또 다른 사후세계인 천국과 지옥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다.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저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서 앉아야 될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내 조국 대한민국 부산이에요? 서울이에요?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땅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테일러 목사님은 찬송가 479절에서 이런 가사를 지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이게 우리 참 고백이에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돌아갈 때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그 축복을 나 혼자 누릴 수 있어요? 함께 누리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축복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누리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올 수 교회예요. 모이면 싸워 가라지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핍박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을 받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to do.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포커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누가 멀도 우리 함께 손잡고 찬양하면서, 함께 위로받고 위로받고 받으면서, 위로하고 위로 받으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본향 땅 나갔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여도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천국 가서 앞집, 뒷집, 옆집 이웃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노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느님과 동행된 비결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단정 짓고 있어요. 그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봤던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 함께 봉독했죠? 히브리서 11장 7절 한 번 더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노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경고, 경외. 이 경고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노리스, 하나님의 통보예요, 통보. 경외는 뭐냐? 그대로 해석하면 두려워하다. 떨리는 자세, 두려운 자세,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경고와 경외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노티스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뭐냐? 홍수의 멸망에 대한 경고예요. 언젠가는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노티스였어요.
근데 노아는 홍수가 뭔지 몰랐어요. 왜? 한 번도 들이지 못한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늘로부터 들었던 이 홍수라는 이 말 자체의 개념을 노아가 몰랐습니다. 홍수가 뭐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 순종했다는 것이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보지 못한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히브리 11장 끝줄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노아가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홍수로 너희를 멸망시켜 드렸는데 홍수가 뭐지? 그때까지 큰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큰 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큰 비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큼 무슨 것인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안개가 지면을 적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6절 말씀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 20에서 25km, 다시 말하면 대기권이에요. 그 상공에, 창공에 거기다가 거대한 공창 위에 물청을 띄웠어요. 거대한 물청을. 그러니까 그 대기권에 지상으로부터 약 20에서 25km 되는 대기권에 거대한 물청을 이렇게 가렸다고. 지구를 막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자외선이라든지 그걸 다 차단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 외항 가면 그 비닐로 해가지고 야채 키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닐 하우스처럼. 지구가 아주 폰했어요. 이게 외부로부터 나쁜 자외선을 다 차단시켜줬다고. 당연히 사람 수명이 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800세, 900세였어요, 수명이. 그런데 홍수로 이 물바가 터져버렸잖아요. 차단 때 막혔더니 그냥 터져버렸잖아요. 그 자외선이 들어오고 우주로부터 낙균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들었죠. 아브라함이 175세, 모세가 120세. 그리고 쭉 이층 내려가다가 다윗 때 가서 얼마 떨어졌어요? 수명이 70세. 어디 나오죠? 시편 90편 10절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물론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수명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명이 그래서 못 먹었어요. 물론 100세 시대니까 지금 100세가 다 전부터 많고 더 많은 전부터 계세요. 그러나 아직까지 수명이 80, 90.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노아는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니 그 약속의 신실함을 그대로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첫마디가 뭐예요? 믿음으로. 노아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땅은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자 인간들은 육체의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타락한 욕정에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방종하기 시작한 것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그 결과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겉모습만 악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악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타락의 시대가 되고 만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봅시다. 인간의 타락이 너무 극치에 이르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경고합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인간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 세상을 홍수로 썰어버려서 멸망시켜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뭐랬다? 한탄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인간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쓸어버렸다. 멸망시키겠다. 표준 세 번에 보면요, 좀 더 소상히 우리 말로 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 세 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면 결정하시는 번복 안 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인간을 지은 것을 내가 왜 만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인간 지은 것을 그걸 보시고 후회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후회했을까?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세요. 기도하세요. 눈 뜨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 또 세상에 나가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지은 죄로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지는 원치 않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이웃과 내 형제가 상처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사고를 쳐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붙잡혀 수갑차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짜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바로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보니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랬다? 후회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있는 육체를 천에서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애매한 애꿎은 다른 짐승까지 다 멸종할 것입니다. 모조리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오직 단 한 사람, 노아만이 이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씀. 천국과 지옥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애써 부인하고 싶어요. 솔직히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가보지도 않는데 있을까? 과거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던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검증된 거, 확인된 것만 사실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차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밀로 하셨대요. 비밀로.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밀로 하셨을까? 그
그 이유는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천국은 분명히 신비고 비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은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그 우리가 배를 갈랐을 때 그 황금구이는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캐려고 칼을 들었을 때 천국은 사라지는 것이, 천국은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믿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홍수가 임할 아무런 징조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준비합니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50년 동안? 100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런 글을 보고 동네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좀 멍청한 인간이에요. 자기들은 이 좋은 시절에 잔치하고 춤추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저 멍청한 사람은 흙 없는 눈만 뜨면 이 햇볕 내리쬐는 찡찡한 이 좋은 날씨에, 그것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만든다고 땀 흘리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말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다. 돌았다. 무려 120년 동안이에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그 죄인들을, 죄악된 세상을 왜 120년 동안 유보했을까? 왜 120년간 그 장관의 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을까? 노아가 방주를 크게 잘 해주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저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은 죄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모든 죄도,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이룰 심판까지 무려 1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어요. 폐역합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메뚜기를 타락하고 있고, 얼마나 폐역한 세상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왜 빨리 안 보내주세요? 이 폐역한 이 죄 많은 세상 좀 안 보게 왜 예수님 빨리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께서는 유보하고 계신 것이에요.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 짐승들이 커플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의 출입문이 닫혀버렸어요. 구원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노아가 방주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사흘 지났어요. 나흘 지났어요. 비 한 방울.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주벽을 치면서 소리칩니다. 이야, 멍청한 사람들, 그래서 뭐하냐? 제 7일째 주일날에 하늘에 물보가 터지면서 땅에 있는 모든 샘이 다 터지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물줄기가, 나야가라 폭포 같은 엄청난 물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샘을 전부 다 물줄기가 솟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말씀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날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요? 그때까지 가리고 있던 하늘에 물보가 터진 거예요. 물층이 터진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성경은요, 이때의 시기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다시 말하면 아담 후 1656년 되던 해, 다시 말하면 기원전 BC 2458년 2월 17일부터 40일 주야를 비가 쏟아내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요, 이 땅 이때 비가 얼마나 왔는가 하면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가 아니에요. 시간당 강수량이 시간당 5,300mm. 몇 미터입니까? 네? 잠깐만. 5,300mm. 반주자 몇 미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이게 영어로 하셔도 돼요. 5,300mm, 5.3m가 뭐예요? 하루에. 지난 8월 20일 날 캘리포니아가 난리 났어요. 여러분 뉴스 봤죠? 84년 만에 허리케인이 왔어요. 사람들 허리케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 캘리포니아 지진만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야, 뉴스에 나오는데 도지사가 시장이 나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Very, very, very dangerous. 얼마나 겁을 쓰는지. Stay home. 집에 나가지 마라. 그런데 그날 주일날 오후에 제 선배 목사님 팔순 생신이었거든요. 팔순. 그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다. 사회를 보기로 했는데 감사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보통이면 한 35분, 40분이면 가요. 제가 사는 데서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오니까. 제가 처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양해를 하려고. 전화 안 받았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팔순인데 더구나 수술을 맡았잖아요. 저 사람한테 아무리 갔다 와야 되겠어.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딸이 알면 큰일 날 텐데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비가 조금 쌓였을 때 시동을 걸었어요. 나왔어요. 5분 후레를 탔어요. 하나도 안 보여. 비가 오는데 하나도 안 보여. 앞에 가는 차들이 막 들어오는 물빛들 10m가 안 보여요. 여러분. 찬송이 절로 나오더라고. 찬송이 절로 나와요. 그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냥 찬송이 나와. 목숨 걸고 갔어. 목숨 걸고. 1시간 반 만에 갔어요. 감사하게도 사회를 잘 마치고 빨리 왔어요. 왜? 큰 폭풍이 온다니까. 허리케인 온다니까. 빨리 왔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 여러분 비가 언제 와서 아세요? 보니까 좀 작게 온 데는 7cm. 제가 사는 지가 많이 왔어요. 오렌지 카운티는 15cm. 완전히 물바다였어요. 하루에 강수래, 하루에 15cm 오니까 완전히 아수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비가 얼마나 왔냐? 시간당 5.3m. 하늘에서는 물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지죠? 땅에서는 모든 쉼틈 솟고 올라오죠? 물바닥이 심해요. 창세기 7장 19절 봅시다. 물이 땅에 좀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기 천하의 높은 산은 해발 5,137m 아라나산입니다. 해발 5,137m. 어제 우리 어목사님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저를 구경해 준다고 마운틴 레니어를 갔어요. 굉장히 어목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너무 차가워. 연휴가 돼가지고 엄청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구경 왔어요. 근데 제가 구글에 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마운틴 리어니어가 얼마인지 아세요? 포도가? 4,392m예요. 그러니까 아라나산은 마운틴 리어니아보다 얼마 높나? 745m가 더 높아요. 그 높은 산이 다 잠기고 얼마나 더 올라가 물이 더 넘쳤다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15규빗, 이렇게 4.5m가 더 넘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됐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엄청나게 왔어요. 물이 지면을 찹니다. 물이 도를 넘칩니다. 지붕을 넘칩니다. 물이 산 중턱까지 올라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방주 들어갈 때 못한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큰일 납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디로 몰려갔냐? 방주로 몰려갔어. 방주배가 문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누굽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입니다. 노아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비방했던 사람들. 마치 오늘날 야 이 예수쟁이들아, 지금과 지기로 되어 있다고 주일이면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그 공성을 뜨느냐, 그 주일로 하루 쉬는 시간에 골프나 치고 낚시나 하고 피크닉 가지 뭐 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그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여러분, 모든 것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 노아의 홍수가 맺던 것처럼 반드시 역사의 종말은 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물어봤잖아요. 제레미 때가 물어봤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언젠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혹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은 무엇인가? 누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바라거나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 새로운 세상, 천국을 예비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 중단하고 이리 올라오너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주여 지금 내가 주께 가오나이다 찬송하며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